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여러분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광고해 드린 대로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들 각 가정을 또 신방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발행한 소식지를 준비해서 여러분 나눠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 3분기 재정 내역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병노 집사님, 장경희 권사님께서 그 아들 결혼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 결혼 예식이 잘 마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대명절이 있지요. 우리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을 중심으로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 표적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개의 표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실로암 맹인,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수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안내판 그리고 표지판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기적이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는 목표 지점 혹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나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기를 이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복음은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또 사용하여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러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첫 표적으로 이 포도주 사건인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인가? 이 대목을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처럼 밋밋한 인생을 포도주처럼 아주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셨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잔치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열렸고 마을 사람들의 이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꼭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와 같았습니다. 당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주는요, 손님들이 와서 충분히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포도주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또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결례를 행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염려하던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무슨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NIV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 혼주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한껏 무르익은 혼인 이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인류가 처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기쁨을 상실해버린 바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 축복 혹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무리기한 유대인 사회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였고요, 그 생명의 기쁨을 주는 음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에서 9월, 아주 뜨거운 한여름이었다고 그래요. 그 한여름의 열기를 안고 주렁주렁 매달린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즙에 밟아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해갈의 기쁨. 모든 이들이 정말 마음껏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포도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10장 19절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이 요소가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참된 기쁨,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이 어떻게 된 것이죠?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다 바닥이 난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약탈하고 방화하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하는 거, 죄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정확히 말하면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겪는 최대의 불행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이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고 행복인데 모조품 기쁨, 모조품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소유하고 성취하고 올라가고 성공한 듯 보여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구멍 뚫린 인생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에 처한 바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함에 처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심으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혼인사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3절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와는 다른 뭔가 신적인 속성을 가진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치 우리 이 말의 문화에서 보면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막대먹은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래 이 헬라어 원어 사용된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낮추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호칭하는 어떤 존칭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역하시겠다는 걸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내 때라는 단어가 6번 정도 기록이 돼요. 그런데 모두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주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적을 좀 보여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정말 보여줘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은 정결 예법에 서 가정마다 돌 항아리를 두고 물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통이 약 40리터 정도 되는데 2-3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니까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죠? 6개, 6항아리니까요. 꽤 많은 양의 물을 좀 비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요,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출을 갔다가 들어올 때 혹은 식사 전후에 손과 발을 닦고 혹은 몸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단지 위생적인 용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용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물에 자기 몸을 씻음으로 인하여 죄를 씻겨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장로의 유전에 따라 행하고 관습을 열심히 지키면 부정한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절기를 지키고 그런가 하면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이 명한 대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나 관습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나 그 어떤 관습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황소나 염소의 피로도, 양의 피로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담당하여 들이셔야만, 죽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그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선한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했으며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는가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것이 죄를 씻겨주는 면죄부가 되지도 못하고 천국행 티켓을 얻는 특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컴에서 보면 아동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전속살인,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이 비참한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저의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평생 콩밥 먹을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인간 모두가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의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응당한 처벌과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담치기 하듯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 예수라는 그 정문을 통과해야만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 깊이 격렬히 부딪혀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나의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바로 그 십자가를 정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의 가슴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자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인이 예수님의 말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고 최상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떤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멈추었던 잔치가 다시 회복된 거죠. 사라진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상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슬픔에 처한 자들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기쁨의 잔치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을 통해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것도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붉은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슬픈 자들의 머리에 화관, 기쁨의 관을 씌워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주님 안에 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4편 7절에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다시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도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자람도 큰 은혜를 채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실한 자의 마음, 낙심된 자의 마음, 좌절에 빠져 있는 자의 마음,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또 삶 위에 그 은혜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